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접 후에 줄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다 알잖아요. 예수 영접은 뭐 누구나 다 잘해요. 어떤 선교단체든 예수 영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양육이잖아요. 제자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제자 양육에 있어서 제자처럼 모형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이 제자들이 전도를 또 하여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한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으로 제자훈련 그렇잖아요. 저도 다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최소한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자예요. 고등학교 이하의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인 제자훈련의 공통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체에서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 나이, 남녀노소,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전달해서 제자가 양육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CC든 내비게이트든 또는 전도 폭발이든 또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하셨던 이 다락방의 실제적인 그 다락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이렇게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은 70인들은 대학을 다 안 나왔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들 한두 분 있겠지만은 바울같이 학식을 그렇게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학력이나 신분이나 상하, 민소, 남녀노소 관계없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중요한 게 몇 가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에게 반드시 세 가지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분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가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그 예배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와 같은 그 분위기가 바로 뭐냐면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뭐죠? 가까운 교회. 최대한 그 집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그 지역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목회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세계 교회 목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좀 생각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교회가 수가 되면 3,000명, 3,000명, 5,000명 정도가 되면 다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분산시켜요. 그런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의 기준을 어디로 하냐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었게끔 그 지역 속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예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위해서 양육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를 가면 좋겠지만은 교회에 처음부터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 사무실이든 학교의 어떤 뭐 장소에든지 여러분 집이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 교회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교회에 참여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고 있는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예배 시스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교회의 문턱을 넘다가 네.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교회 가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예, 왜냐면 영적 싸움이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영적인 공급이 계속 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걸 하려면 바로 양육입니다.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우리 개인, 뭐 집, 또 직장 또는 뭐 사업자 어디든지 다 돼요. 예,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이면 이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다른 건 안 가르쳐 줬어도 예수님께서 기도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다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틀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우리 자매님,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하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아니면 좋은 직장을 잡게 해달라. 결혼을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고요. 대구에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사모님하고 대구에 있는 그 박병무 목사라고 사모님을 김달수 사모님하고 저 여기에 계신 그 목사 그 사모님하고 셋이서 거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떤 스님이 이만한 장구를 가지고 이렇게 뭘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이거 뭘 저렇게 적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받은 거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절에다 내는 헌금이죠.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저 이제 미국에 가는 누군데 한번 교회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시면서 보시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거 몇 장을 넘겨보고요. 충격받았어요. 거기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1,000만 원.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데 이거 해결해달라고 뭐 500만 원. 단위가요. 10만 원 단위가 없어요. 거의 50만 원, 100만 원 단위예요. 네. 그게 없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교회는 지금 보면 네? 교회 기도 제목이나 여기 기도 제목이나 똑같아요. 또 돌아와서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절의 기도 제목이 수준이 똑같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 저는 알고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는 이 헌금이 저 절에 다니시는 신도들만도 못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불교 신도처럼, 저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자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목적,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꿔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이 방향에 맞춰져서 응답을 받고 불신자들처럼 또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정말 확실하게 다르게 응답받아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고 본성은 다지만 내가 병이 나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수술해서 의사도움 잘 받아서 약 잘 먹고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탐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탐심과 탐욕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양육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11조를 하고 왜 주일헌금을 하고 왜 주정헌금을 하고 왜 선교헌금을 하고 왜 건축헌금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다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문제에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이 양육하는 이 기간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우리는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 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어느 주든지 당연히 내가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로다가 뭐요?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아니죠.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생기면 그걸 자기 이마에 붙여가고 그것도 쪼개가지고 실제적으로 10분의 1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11조의 개념을 다 더하면요, 예? 거의 34%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하도 헌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0분의 1만 해보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원래 구약의 10번째 새끼,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예? 제일 좋은 거, 짐승이든 곡식이든 그렇게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내는 것을 다 종합하면 30%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복음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기도 중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줘요. 이것이 안 가르쳐지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돈 때문에 시험 걸려서 넘어지고, 예? 교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올바른 기도는 바로 목회관, 적어도 헌금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이 속에서 에클레시아, 코이노이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그 지도자를 통과해서 나오는 아이들을 또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이 부분이 되어지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게끔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인색해지고 본인 지도자가 헌금을 못하니까 인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헌금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방법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의 기준을 한대요. 진짜 이 양육은 그냥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자죠. 제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제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에게 생명 준 그 복음은 영원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 그 양육에 우리는 있잖아요. 13권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본 메시지 5개.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본론에서 조금만 맛보기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시간과 장소예요. 가능하면 이 시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정했다면 변동 없이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사역을 할 때 보면 한국에는 시골이든 어디든 가면 대나무 꽂은 집이 있어요. 대나무에 깃발 빨간 색깔에서 대나무에 딱 꽂은 깃발들이 꽂아진 집이 있어요. 그 집들은요 여간에서 바뀌잖아요. 몇십 년이 흘러가도 그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무당집 점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깃발이 어디 꽂아 있는지 이 머리에 다 각인돼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저 집에서 몇 시에 무슨 요일에 분명하게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집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이 집은 바로 가면은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만큼
그 지역의 한 곳에, 한 장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뿌리를 내리는 이 양육 시스템.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자, 집을 비워야 될 거면 거기에 조장에게, 예? 또 다른 그 예비 조장에게, 사역자에게 키를 주고 계속 모이라고, 예, 그렇게 하고, 예, 여행을 가거나 어디 훈련을 가거나, 예, 그렇게 했다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예, 왜요? 서로 이런 공유하는 삶의 문화가 점점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원래 성경적이라는 것은 그 장소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집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일평생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을 만났잖아요. 아나니아는 바울 한 사람 키운 것 외에는 역사적으로 교회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 외에는 찾아볼 문헌이 없어요. 그 역사에 딱 한 번 사역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적인 사람으로 선교의 선도주자로, 시조로 지금까지 남겨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한 장소에서 죽을 때까지 말씀운동을 폈는데 여기서 바울이 나올지,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올지, 어떤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붙이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예? 만났던 이 두크, UNC, 여기 N스테이트, 이 지역에서 만났던 교수님들, 또 만났던 학생들, 예? 만났던 연구원들, 석사, 박사 과정 마치고 나가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요, 대단한 자리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과학 분야의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예? 교수님들 중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이한 걸 개발해서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교수님들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 받지 않았으면 이 복음 어떻게 계속 받을 수 있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크로 그분을 다시 오게 할지, 보스턴으로 오게 할지, 지금 막 조인하고 있는데, 예? 시대적인, 지금까지는 이런 모든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조영제라고 하는 그 약품을 먹어가지고 그걸 몸에 번지게 해서 찍었는데, 이제는 그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엑스레이를 개발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삼성병원이든 뭐 연대, 고대, 뭐 서울대 이런 병원에서 다 사용해요. 조영제 안 먹고 그냥 그 사진을 촬영을 하는 그 시스템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아시아권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 미국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스턴이냐, 저 시카고냐, 두크냐, 이런 가운데서 이런 교수들이 어떻게 만나졌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까지 15년 전에 만나져가 지금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한 장소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만나져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면 이를 통해서 선교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결단코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생각할 때 영접을 하고 난 뒤에 핵심적인 메시지 5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접한 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는 창세기 3장 불신앙,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고 전적인 부패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요?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로를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어떻게 구원을 받냐? 답은 나와야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마귀를 이기는 왕.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가 해결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가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그걸 아는 단계라고 말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아니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든 영접을 통해서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가 불신앙에 묶여 살았지만은 이제 거기서부터 잘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인데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사망, 운명 사주팔자에서 묶여있던 내가 생명, 더 이상 이런 묶여있을 필요 없어요. 이사가는 날, 뭐 결혼하는 날, 뭐 하는 날, 뭐 하는 날,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일만 아니면 everything okay. 예. 주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사망의 세력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분에 관하여 마귀에서 하나님 자유, 사망에서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이 뭐 수십만 가지죠. 뭐 성경의 축복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딱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7가지라는 거예요. 축복 7가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같이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래요. 그래서 성령 인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응답,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축복입니다. 주영이 가끔 가다가요, 공짜로 거기 살면서도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아빠가요. 공짜 못하고 도와줘야 돼요. 왜요? 모든 거 다 지원해 주는데도 모자르는 거예요. 쓰는 게 많은 거죠. 뭐겠어요?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빠 이번에 자기가 고기를 산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식구도 대접한다 고기 산대. 그래 알았다. 근데 어제 또 받았는데 아빠 돈을 먼저 쓰면은 다음 주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이게 자연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천국권이죠.
기도 요청권이죠.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신자들 종교인들 예? 처럼 기도할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맞다면 오늘 내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오늘 내 직장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내가 이거 병 다 낫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내가 또 하나님의 헌금 많이 하고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좋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를 이루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는 이미 꺾였고요. 마귀의 일이 있다. 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마귀의 일들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네. 그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귀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자꾸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마귀의 일도 있고 이 마귀의 일이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이요.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만들고 조장하는 그 세력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뭐 천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은 무슨 뭐 윤원진 목사는 뭐 천사를 막 오라가라고 막 움직인다고 막 그러는데 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어떻게 뭐 천사를 오라가라고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면 보시고 필요하면 주의 천사를 보호하시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시작 기도할 때 위급하니까 18만 5천 천사를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850대에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 지쳐 있을 때 까마귀 양식을 누가 날라다줬어요? 누가 그에게 쉬어줘서 40년 40주야를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옥문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로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철장문에 묶여 있는데 주의 천사가 깨워가지고 철장문을 열었을 때 간수장이가 자기 이거 나는 죽는구나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옥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거 다 믿었거든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안 믿어줘도 이게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1.1에게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면요. 믿어야죠.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움직이고 우리가 마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요청할 때만 이 천사가 움직이고 사탄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분명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배경을 하늘에 두고 이 미국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세계 정복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세계 정복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에 우리 세계 정복의 그 축복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7가지의 우리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기도 마지막 5번째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는 거예요.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 할 수도 있지만 중심은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는 겁니다. 복음 우선주의로, 말씀 우선주의로, 예배 우선주의로, 네? 전도, 선교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에 나아요. 이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운동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죠? 네?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참여만 해도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 천사가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이 미국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 저 대한민국의 역사, 전 세계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게 하실 천사를 보내서라도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집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좋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꾸 교회를 쪼개요. 자꾸 흩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네. 왜 그래요? 전도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문제 일으켜서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썩을까봐. 교회가 타락할까봐. 하나님은 자꾸 쪼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신이 부활의 증거. 이게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완벽한 복음이에요. 네. 이보다 더 큰 복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에 바로 그리스도 증거할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다 들림받는 게 부활이지만 우리 삶의 부활, 내 인생의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거든요.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육신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들었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구원한 그 참혹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삶의 부활을 못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가 설교할 때 그리고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 빌립처럼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마리아 땅이 뭐가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거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업에도 역사해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5절에.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전도자와 비즈니스맨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도 텐트 만드는 회사가 있고 고린도에도 텐트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왕래하면서 베드로를 앞서서 가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평생 베드로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사업으로 그 당시 이제 로마는 전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가 모자를 만큼 많이 만들었어요. 전쟁 한편으로 부정적 시각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전쟁에 쓸 물품을 만들어주고 돈 버는 게 그게 올바르냐 뭐 이런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의 그 시대에 브리스가 부부가 뭐 전쟁을 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가진 직업이 텐트 메이커고 그걸 통해서 팔리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오고 가는 로마와 고린도를 오고 가는 전도팀들, 주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살리는 영혼.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노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사도행전 19장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20장 17절 27절에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묶여있든 뭐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든 무슨 죄의식에 묶여있든 상처에 묶여있든 어딘가에 묶여있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것이 이 복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운명을 바꿔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마지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의 의미. 영접의 1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영접의 1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따로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5가지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의 진정한 의미는 13가지가 있어요. 그 13가지는 차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양육이 뭔지, 정말 일곱 가지 축복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는 단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다라고 아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단계라고 해서 뭐 이게 계단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믿는 단계가 있잖아요. 알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단계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접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영접하는 단계. 그래서 영접하는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담겨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공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공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느끼지만 평상시 공기가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을 때, 네? 내 안에 오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고백할 때 알게 돼요. 고백하는 단계. 그래서 내가 진짜, 이분이 맞다. 내가 이분을 믿고 싶다. 어? 라고 했을 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로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분을 믿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눈물이 난다. 뭔가 뜨겁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9,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진실, 네? 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부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네. 그럼 마지막 뭐가 나와요?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잖아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단계예요. 네. 나타나는 단계.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삶에. 우리가 생활해. 여러분 가정의 직장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쉽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단계. 이게요, 원래는 한 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것을 전부 다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 있는 거? 네. 17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딱 요거 한 구절만 따서 이거 비판하면요. 이거 완전 3단 5단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이해한다면 이 예배라는 게 뭔지도 알고 기도하는 게 뭔지도 알고 정말 제자라는 게 뭔지도 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서
이 단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요?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우리는 이제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뭐죠?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원회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원회복이 창조 때의 그 원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새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갖추어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 신도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또 흔들리지 마시고 혹이라도 이런 부분들의 오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접은 단 한 번에 다 끝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한 번이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려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가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 언약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